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일일 드라마가 매번 이제 TV 프로그램에 방송을 하는데, 일일 드라마의 대부분의 소재는 이렇습니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나오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출생의 비밀을 갖고, 또 출생의 비밀 말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남자 혹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늘 아침 드라마 속에 나오는데, 출생의 비밀을 갖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끊임없이 내연의 관계에 사람을 만납니다. 들킬까봐 늘 걱정하면서 몰래 만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게 일일 드라마의 대부분 소재입니다.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매일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종종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면서 야,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졌을 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를 시작해서 바벨론 혹은 또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죠. 이 시대는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진이 나고 안쪽에서 내치에서 내란 같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아수르가 굉장히 위축될 때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국이 계속해서 남하하던 정책을 멈추고 가만히 있자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그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공물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 자기네 스스로 자치를 하며 땅도 넓혔고 모든 것이 풍요로움에 도취되자 결국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동시에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이 침투해 들어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 결혼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넘보면서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내용이 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져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아내가 혹은 결혼한 남편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 핀 것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돌이킬 생각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어지려는 마음보다는 먼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음행을 제하게 하라입니다.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야, 내가 이렇게 사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쫓아내거나 이혼하겠다, 결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삶 속에 음행을 제하라, 음란을 제하라. 음란을 제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음란을 제하고 네가 다시 돌아와라라는 거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이혼한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네 태어난 알몸 그대로 내가 내쫓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맞이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 쫓아낸다와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쫓아낸다는 것은 쫓아낸 뒤에 어느 순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율법을 주면서 이혼에 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라라는, 그렇게 될 경우는 이혼하라라는 법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쫓아내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라는 것은 언젠간 다시 품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속 터지는 일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즉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제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음행하고 임신을 해서 사생아를 낳았는데 부정한 자를 낳았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건데 그가 내게 약속하기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술도 내게 준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바알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풍요로움만 준다면 하나님 저버리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내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무엇인가 뽐낼 수 있도록 양털도 주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취했던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릇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가시로도 막고 길도 막고 또 바알을 찾으러 막 가도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 길을 막겠다가 아니라 그놈 가서 절단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알이란 존재는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욕망 속에 풍요로움을 주는 신들이기 때문에 풍요로움만 준다면 내가 잘 살게만 해준다면 그 존재를 계속 찾아가는데 그를 못 만나게 하겠다. 근데 그 못 만나게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갔는데 풍요로움이 더 있지 않자 이스라엘이 얘기하죠. 야,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내 지금 형편이 그때 그 존재를 찾아서 간 것보다도 더 나쁘니 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것은요,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혼도, 외국의 결혼도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서약을 하죠. 그래서 결혼 서양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한 남편과 한 아내와 평생 살겠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결혼입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계속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그 길도 막고 다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맞이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근데 더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을 주면 그걸 가져다가 야, 포도주와 기름을 준 게 바알이라고 가서 바칩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고 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면 금과 은도 다 바알에게 바치면서 바알이 다 사랑해줬는데 풍요롭다고 해서 그 존재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러면 은도 금도 내가 빼앗을 수밖에 없고 내가 준 모든 것을 빼앗아야지. 또 가서 갖다 계속해서 바치는데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벌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죠. 근데 이 말씀에도 이별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14절에 이 말씀의 톤이 바뀝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알신을 버리기만 한다면, 음행을 제하기만 한다면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다시 위로해주고, 야, 너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러면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농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다시 풍요로움을 허락하겠다는 얘기죠.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시신을 갖다 버리던 골짜기. 근데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서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거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는 모습은 마치 결혼식을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헐벗고 막 굉장히 불쌍하게 살던 사람을 너 괜찮냐? 노예로 살던 사람을 깨끗하게 광야의 길에서 다 신부의 단장을 해서 데리고 오던 혼례길과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버려진 사람을 아내로 취했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너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용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다시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18절에 다시 그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결혼 약속을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19절에 그 결혼했던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과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음행을 하죠. 근데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마지막에 자녀들의 이름을 3개로 붙였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백성에게서 음명으로 태어난 이름이 이스르엘, 씨를 뿌리다, 흩어버리다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이 받지 못하겠다,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로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언젠가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도 다시 품겠다는 말씀을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죠. 원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아주 사악할 때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죠. 근데 그 멸하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서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거를 못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흩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이제는 응답하고 품겠다는 겁니다.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그를 궁일이 여기며 즉 품어주겠다는 것, 루하마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내가 이름을 바꿔주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루암미라는 이름에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 내 백성으로 이름을 바꿔줘서 내가 품겠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기만 한다면 내가 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음행을 제하여 버린다면, 결정적으로 너희가 음행을 버리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네가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품겠다, 사랑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다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풍요롭게 해주면 이것이 바알이 했다고 하고, 바알에게 가기만 하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기다리시죠. 기다리다가 그 여인이 돌아오자, 이스라엘이 돌아오자 처음에 결혼식 했던 모습대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대로 자녀들이 태어나서 음행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호세아가 직접 자신이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너 어떤 마음인지 한번 헤아려 봐라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겠다. 근데 이 돌이킨다는 것은 음행을 제하여 버린다.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조건 덮어주시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요? 눈에 보였던 바알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욕망들, 욕심들,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